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기에 한 그릇이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그릇에 작은 돌멩이들이 지금 있는데요. 이 돌멩이들을 아주 작은 일상적인 일들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씻고 출근하는 일들, 또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는 일들, 아침을 먹고 점심을 먹고 저녁을 먹는 일들, 이런 작은 일상적인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집안일은 결코 작지 않아요. 네버엔딩, 끝이 없는 집안일. 네, 그럼 집안일 한 이 정도 하면은 마음에 드실까요? 집안일 큰 어려움이지요. 그런데 정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학 입시, 또 결혼. 아버지 깨졌어요. 취업에 대한 것들, 또 자녀 문제들, 쉽지 않은 문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릇이 여러분의 인생이라면 그러면 이것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가득 찬 것일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죠. 네, 깨져서 물을 더 부을 수가 없겠는데 조금만 붓겠습니다. 여러분, 물이 이렇게 부어지면서 이 물은 네, 여기까지. 네, 물이 이렇게 부어져서 가득 찬다면은 이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의 영역입니다. 여러분들의 크고 작은 일들이 있지만 사실은 중요한 것은 무엇이 부어져 있는가, 어떤 마음, 어떤 생각들이 부어져 있는가가 더 중요한 일이겠죠. 여러분, 만약에 깨끗한 물로 여러분들이 가득 채워져 있다면, 깨끗한 마음으로 채워져 있다면 여러분들의 크고 작은 일들은 모두 거룩하고 깨끗한 일들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아니 여러분들의 일상에 더러운 생각들로, 거룩하지 못한 것들로 채워져 있다면 여러분은 모든 일들이 더럽고 추악해질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다시 보시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택하신 족속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리고 오늘은 거룩한 나라로 부르셨다고 합니다. 거룩함이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는 구별됨에 대하여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거룩함의 사전적 의미는 뜻이 매우 높고 위대하다, 그리고 어원적 의미는 구별하다, 빛나다, 따뜻하다, 새롭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잘 와닿는 단어이십니까? 사실은 이 매우 높고 뜻이 위대하고 따뜻하고 새롭고 깨끗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와는 거리가 너무 멀게 느껴지는 단어 같습니다. 누구와 가장 잘 어울리시지요? 네,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가장 어울리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나라로 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은요,
우리를 향하여 그 부르신 주님처럼 너희도 거룩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부른다고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에 대하여 말씀을 준비하는데 여러분들과 두 가지 영역에 대하여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음란이고 두 번째는 분노입니다. 3월 15일 주일 예배 중에 유기성 목사님께서는 학교에 친구들이 음란물을 가져왔는데 본인은 정석책을 풀고 계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중학생 때 친구가 음란한 만화를 학교에 가져왔습니다. 반원 전체가 다 돌려보기 시작했어요. 네, 사실은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떤 친구가 담임 선생님께 그게 발각된 겁니다.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굉장히 화가 나서 그분 주특기가 책상 위에 올라가서 허벅지를 때리는 것이 주특기셨는데 매로요. 반원 전체 보고 다 올라가! 그러시는 겁니다. 아무도 안 본 사람 없을 것이라 여기고 다 올라가라고 한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보지 않았는데 맞아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안 봤는데 맞는구나. 보고 맞았으면 덜 억울했을 텐데 안 보고 맞는구나 라는 생각 그때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맞아야지 뭐. 그런데 그때 선생님이 안 본 사람 있어? 안 본 사람 있으면 내려가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다고 반원 전체가 40-50명이 올라가 있는데 저 안 봤습니다 하고 내려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데 여러분, 증인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증인이 중요해요. 한 친구가 손을 딱 들더니 그 친구는 본 친구인데 선생님, 아무개랑 우람이는 안 봤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 우람이 내려가. 그래서 저 내려와서 안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무개는 지적 장애가 있는 친구였고, 네, 여러분 어렵습니다. 솔직히 제 마음도 그 이후에 계속 음란의 도전이 올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음란한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성폭력, 착취, 요새 또 문제가 많이 되고 있죠. N번방, 또 동성애 문제까지.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한 복판으로 우리가 따로 살고 있지 않잖아요. 그 삶의 한 복판으로 음란의 문제가 도전이 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안전하십니까? 여러분의 남편은, 여러분의 아내는 안전하시고 자유하십니까? 아니, 여러분은 괜찮으십니까? 저 또한 이 문제에 대해 끈질기게 싸웠는데 한때는 이건 어쩔 수 없어. 이거는 사람은 당연한 거야. 자연스러운 거야. 그래도 나는 다른 사람들보단 낫잖아. 다른 사람들 같이 하지는 않아. 이러면서 제 자신을 위안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자훈련을 받던 중 소그룹 간사님이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는 저에게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형제님, 죄는 크고 작은 것이 없어요. 그 말씀이 그날 제 마음을 뒤집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 거의 10년도 더 지난 후에 다시 주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주님께서는 정말 끈질기게 내가 거룩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다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크고 작은 죄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혹시라도 작게 여기는 죄가 있었다면, 특별히 음란의 영역에서 조금이라도 작게 여기는 것들이 있었다면 여러분 철저히 주님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하지만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하지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승리의 확신이 없었을 때 들었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닌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저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저를 거룩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기 전까지는 그 말씀이 제 마음을 너무 어렵게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았나 보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고 살지. 그런데 여러분, 승리 이후부터는 그 말씀이 승리의 확신을 주는 말씀으로 바뀌더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어. 저는 그래서 제자훈련 할 때 형제들과 할 때마다 도전합니다. 형제님들, 이길 수 있어요. 넘어져도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넘어졌다고 생각되면 다시 도전하세요. 다시 회개하고 나오십시오. 이길 수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음란의 문제가 찾아오는 것일까요? 음란은 사랑이 결핍되어질 때 음란이 찾아옵니다. 내가 공허하고 내가 뭔가 허무하고 또 마음에 허전하고 결핍된 마음이 있을 때 그때가 가장 음란이 찾아오기 쉽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원래 혼자 있는 시간이 많으신 분들, 여러분, 그 허무함과 공허함의 시간들 음란으로 채울 수 없다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제 결단 다시 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하지만 우리는 거룩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노력으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요청하시는 거룩함은 행위로 거룩해지라는 것이 아니에요. 살라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원하시는 존재는 사실은 이미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어떤 노력으로 정욕을 참으며,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한 나라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음란의 영역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승리를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승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예수님이 붙들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의 일상을, 여러분의 크고 작은 일들을 주님이 거룩함으로 부어주시기 원하시거든요. 주님 자신을 주시면서 그 주님 자신으로 덮기 원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주님의 거룩한 영으로 우리들을 덮기 원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기 원하는 것은 분노에 대한 것인데요, 우리는 거룩함과 분노를 따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노가 무슨 거룩함과 상관이 있나. 그런데 민수기 말씀을 보면 모세가 화를 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민수기 20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모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잘 이끌었는데 무리바 물에서 화를 내며 반석을 쳤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만 하라고 했는데, 말만 하면 된다고 했는데 반석을 친 것이죠. 아마 머리끝까지 화가 났던 것 같아요. 물 달라고 하면 물도 주고 달라는 대로 다 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또 원망하니까 반석을 치면서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주랴 하면서 있는 대로 바위를 내리쳤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사실은 모세가 많이 참았거든요. 여러분, 40년 동안 참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렸다고 하시는 거예요. 너 가나안 땅 못 들어가겠다. 제가 모세라면 화가 많이 날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 제가 40년 전에 제가 가겠다고 했습니까? 제가 안 간다고 하니까 입 만든 사람이 누구냐고 노발대발하면서 보낸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그런데 맨날 물 달라고 모세, 고기 달라고 모세, 어떻게 하냐고 모세, 나 죽이려고 하는 이 백성들한테 내가 이렇게 화 한 번 못 냅니까?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그냥 하나님 너 못 간다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토록 원하던 가나안 땅이었지만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모세는 생을 마무리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모세는 지면 위에 온유함이 승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한 번 화낸 거에서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는 너희에게 나의 영을 부어줬는데, 아예 내가 너와 함께 산다고 했는데, 그러니 모세보다 나는 너희가 더 거룩하기 원한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으십니다. 여러분은 언제 화를 내십니까? 저는 사실 화를 잘 안 내요. 그런데 운전할 때가 참 어렵더라고요. 화내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너무 위험하니까, 위협을 주니까. 그런데 문제는 교인들이 타고 가는 차 운전할 때는 제가 화를 안 내고, 가족들이 같이 탔을 때는 화가 난다는 것이에요. 물론 조금 화났을 때는 제가 막 욕을 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 화났을 때는 이렇게 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사람을 봤나, 이런 장미꽃 같은 사람을 봤나. 그러나 조금 더 화가 나면 이제 크락션을 울릴 때가 있어요. 몇 달 전입니다. 제가 또 그날 이렇게 이유가 있었어요. 앞에서 끼어드는데 너무 위험하게 오고, 뒤에서 막 위협하고, 그런 때 화가 났던 것이죠. 그런데 집에 와서 계속 생각하고 내가 왜 이렇게 화를 내나, 그럴 일도 아닌 것 같은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내가 화를 내기 좋아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사실 내가 화내고 싶구나, 정말 화내고 싶구나. 물론 여러분, 무조건 참으시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존재가 사실은 의롭고 거룩하고 착한 것 같은데, 예수님 믿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여전히 우리들이 훈련되어져야 될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역은요, 우리가 부단한 노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고, 주님, 나 이럴 수밖에 없어요. 나 이렇게 화낼 수밖에 없어요. 나 주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어요. 나 그런 사람이에요. 하지만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의 거룩함을 부어주십시오. 주님의 의를 부어주십시오. 주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내가 정말 주님과 함께 살기 원합니다. 주님, 내 부정적인 자아 못 박습니다라고 나아가는 자가 주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 가운데에는 정말 분노의 영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억압되어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분열이 심한 것 같아요. 화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들에게 요청하십니다. 이런 시대에 너희들이 나의 거룩함을 드러냈으면 좋겠다. 가정에서 지금 아이들을 계속 보육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계약이 늦춰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정에 계신 어머님들 어떠십니까? 처음에는 아이들과 함께하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했는데, 아침, 점심, 저녁 내가 계속 밥을 차려줘야 되고, 또 말을 너무 안 듣고 화냈다가 가라앉혔다가, 화냈다가 가라앉혔다가. 직장에서는 어떠십니까? 직장 동료들이 괜찮으십니까? 제자훈련할 때 어느 형제님이 부장님과 사이만 좀 좋아지면 회사를 다닐 수 있겠다고 정말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쉽지 않은 것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도 그걸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는 그래도 너가 나의 거룩함을 드러냈으면 좋겠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영역에서, 거룩함으로 부르시는 영역은 작은 일들, 큰 일들, 모든 일들 넘어서서 우리 마음에 대한 부분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나라로 부르시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설교 크리틱 하는데 한 목사님께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결국은 우리가 주님의 통치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주님이 왕되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주님이 우리 삶을 컨트롤하고 주님이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들이 원치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내가 음란하고 싶으면 음란하고 화내고 싶으면 마음대로 화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면, 거룩한 그 나라가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음란도 분노도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우리 한 개인이,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거룩한 사람들로 세워진다면 우리가 속한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함에 있어서 무너질 때마다, 특별히 목사님들과 리더십들이 무너질 때마다 정말 너무 속상했습니다. 또 그리스도인 가정이 믿지 않는 가정과 별로 다를 게 없거나 아니면 더 큰 어려움들이 음란이나 분노의 문제로 인하여 올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제 마음이 이렇게 아픈데 하나님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 직면하셔야 됩니다. 이제 내 존재는 사실은 그런 존재가 아니었지만, 내 존재는 음란할 수밖에 없고 분노할 수밖에 없고 거룩할 수 없는 존재였지만,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거룩함을 이루기를 계속해서 요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누가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겠느냐, 누가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겠느냐 묻고 계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사순절 기간이고 다음 주는 고난주간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정말 이제는 음란과 분노 있으시다면, 없길 바라지만 있으시다면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주님 앞에 서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또한 저 모두 우리들이 주님 앞에서 거룩해지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